시편 37편 5절의 말씀, 구약성경 827면쯤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악인을 부러워 말고 영원한 주님을 붙잡읍시다. 악인을 부러워 말고 영원한 주님을 붙잡읍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의 장르 중에서 지혜시라는 장르에 속합니다. 월요일날 제가 36편도 지혜시라는 장르의 관점에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본문은 조금 더 그 지혜시의 장르에서 아주 중요한 특징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혜, 말 그대로 어떻게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세상에는 악인이 있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의인들이 있는데, 어떻게 믿음을 지켜가며 악을 분별하고 의인의 길을 살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본문은 내용이 좀 깁니다. 그런데 형식은 비슷해요.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을 대조하고 비교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의인의 길을 선택하며 살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마치 잠언과 비슷하게 보기도 합니다. 잠언이 한 절만 보더라도 이해가 되죠. 여러 절을 같이 읽어서 이해되는 본문이 있는 반면에 잠언처럼 한 절 한 절만 보더라도 그 절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다 담겨 있는 그런 내용이 있죠. 오늘 본문은 그렇게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을 대조하고 어떻게 의인의 길을 선택하며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짤막짤막하게 각 절마다 설명을 해놓은 것을 모아서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음집과 같기도 합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오늘은 이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 중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인생길을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인생길을 살아갈 것입니다. 인생길에 대해서 여러 표현들이 있습니다. 나그네 길이라고도 하고요. 또 여자로 태어나서 평생을 여자로 살다 죽게 되면 여자의 길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남자로 태어나 남자의 길로 살다가 죽으면 또 남자의 길이라고 인생길을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는 평생 동안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로 살면 무신론자의 길이 될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인의 길 혹은 하나님을 믿는 유신론자의 길을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인생에는요, 수많은 인생길을 표현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우리의 인생길을 딱 두 종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바로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입니다.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로만 이 세상은 그 인생길이 나뉘어진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태초부터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을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운명론적으로 악인의 길을 걸어야 될 사람과 의인의 길을 걸을 사람을 정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는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그들과 함께 의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기대하시고 만드신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순종하며 살 수 있는 것을 기대하시고 또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살 수 있는 길, 즉 의인의 길만을 하나님은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들의 욕심과 탐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불순종의 죄를 지은 이후로 타락하여 인간에게는 악인의 길이 시작되었습니다. 악인의 길. 그래서 이 악인의 길은 하나님이 시작한 길이 아닙니다. 인간이 그들의 죄 때문에 시작한 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처음 시작했던 의인의 길과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시작하게 된 악인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어요. 악인의 길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은 악인의 길을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나요? 성경을 오랫동안 읽어야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창세기 4장부터 바로 이 악인의 길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바로 이 가인의 후손의 길과 셋의 후손의 길을 비교하면서 이때부터 악인의 길은 이거야, 의인의 길은 이거야 라고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4장부터 끊임없이 이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악인의 길은 어떤 것인지 우리 창세기 4장을 통해서, 특별히 가인의 후손을 통해서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가인이요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가장 먼저 세운 게 바로 성이었습니다. 성을 쌓았어요. 4장을 보면은 가인이 성을 쌓습니다. 성을 쌓는다는 건 뭐냐면 자기 이름을 높인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보호하려고 쌓는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맞이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또 의지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니 자기 스스로를 자기를 보호해야 되니 더 높은 성, 더 견고한 성을 쌓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이름을 붙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자기를 높일 수 있는 이름, 에녹성, 바로 이 가인의 아들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름을 딱 붙여서 인간을 높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성 안에서 자기의 후손들이 막 살아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중에는 가인의 후손인 야발, 유발, 또 두발 가인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들을 조상들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야발은요 가축 치는 자들의 조상, 또 유발은 수금과 퉁소 부는 자들의 조상, 또 두발 가인은 구리와 쇠 등등 여러 기구를 만드는 사람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한 사람 같죠? 굉장히 대단한 사람들 같습니다. 이들이 이제 가인이 만든 에녹성 안에서 후손들을 계속 이루어져 온 상태인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특징을 보면은 굉장히 악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야발이요 가축 치는 자, 즉 목축업을 하는 자들의 조상 라면 뭔가 목축업이 여기서 시작했구나라고 알 수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 안에는요 먹을 것과 누릴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어요. 성 밖에 나가야지만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런데 가져올 때는 방법이 있죠. 아주 의롭고 정당한 방법으로 가져올 수 있는 것이 있고 빼앗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가축, 동물들은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모두가 다 누릴 수 있도록 이 자연을 주셨어요. 모두에게. 그런데 이 야발이 나가서 가축과 동물들을 성으로 가져오면서 이건 내 거야, 더 이상 이것을 건들면 너희는 죽어라고 자기 도전을 꽝꽝꽝 찍기 시작한 거예요.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모두가 사냥할 수 있는 동물이 아니게 되었어요. 이제는 자기의 것을 주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발이 자기의 욕심을 따라 수많은 가축을 치기 시작한 거죠. 악한 방식으로. 그러다가 이것을 지켜야 하니까 어떻게 해요? 무기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 두발 가인 같은 사람, 이 사람이 이제 구리와 쇠를 제조하고 강력한 무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는 이 무기를 사용해서 그들을 해하고, 또 성 밖에 다시 나가서 남의 것을 가져와서 내 부를 축적할 수 있도록 이 무기를 또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기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도와달라고 하는 어떠한 신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퉁소와 수금은요 고대 전쟁에서 전쟁에 나가서 이기게 해달라고 신에게 빌 때에 사용하던 종교적 음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퉁소와 수금을 불면서 우리가 전쟁에 나가서 이기게 해달라고, 더 많은 부를 쌓게 해달라고 미신을 섬기는 것으로 이 음악을 사용한 거죠. 이 가인의 후손이 악이 더 성장하고 더 확장되어서 이제 빼앗고 자기의 부와 명성과 권력을 갖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형태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에 이르러서는 네피림이 등장하는데, 이들은 온 지면 가운데서 가장 용맹한 용사로 등장합니다. 근데 여기서 용맹하다는 것은요 극악무도한 방식으로라도 그들이 원하는 것을 취할 수 있는 힘과 권세가 있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또 그들의 명성이 자자했대요. 명예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를 높이고 자랑하고 그리고 빼앗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죄책감이 없습니다. 우리가 월요일날 나눴던 시편 36편 2절에 보면요 이 악인의 특징을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가 스스로 자랑한대요. 그리고 자기의 죄를 정당화시킵니다. 내 죄가 부끄럽지 않고 또 이거에 대해서 남들이 미워하지도 않아.
왜냐하면 오히려 내가 이렇게 취한 부와 명예와 권력을 오히려 그들은 부러워해. 그러니 이렇게 악한 방식으로 무엇을 얻더라도 문제가 없어라고 자랑한대요. 스스로를 높인대요. 이게 가인과 가인의 후손의 길, 즉 악인의 길이라는 겁니다. 반면에 여러분 셋의 후손은 어떤지 아십니까? 셋은요, 인류 최초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후손입니다. 예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후손. 명성과 부와 어떻게든 나를 높이려고 하는 것을 포기한 자들이에요. 이미 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선택하며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자들의 후손이 바로 셋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셋의 후손의 족보를 보면요, 뭐 낳고 이게 거의 다예요. 이들은 뭐 가인의 후손처럼 특별하게 무언가를 만들었다, 이루었다, 성취했다 이런 내용이 별로 없어요. 에녹 같은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런 얘기 나오고요. 그러나 그가 어떠한 명성과 부를 쌓았다 내용이 없습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피림 같은 사람이 등장했을 때 노아는 방주 만들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가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명예를 얻었냐? 아닙니다. 아무도 그를 믿지 않았고 그를 따르지 않았어요.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믿었고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더니 새로 하나님이 인류를 시작하는 시작점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셋의 후손에는 급기야 아브라함이 등장하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부족을 이루어서 하나의 부족장은 되었을 수 있지만 그가 여러 부족과 여러 권세를 가졌던 사람들에 비하면 큰 부를 가진 것도 아니었고요, 큰 힘을 가졌던 것도 아니고요, 큰 명성을 가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또한 그렇게 세상적으로 보면은 성공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들어 사용하여서 열국의 아비로 그를 지금까지도 믿는 자들의 조상으로 쓰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극명하게 나뉘어요.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 악인의 후손과 의인의 후손의 길은 아주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결정적으로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서 계시나요? 여러분 스스로를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이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은 인간 스스로 선택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선택하여 이 길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악인이 될 사람과 의인이 될 사람을 운명론적으로 정하지 않으셨어요. 인간에게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가 인격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들에게 바다의 생물과 하늘의 새와 온 땅과 온 땅에 기는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뭐냐면 사람을 만든 목적, 즉 하나님이 갖고 있는 자유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 통치 권한을 인간에게 위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스스로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그러한 위임받은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자유의지이기 때문에 이게 기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버튼을 누른다고 그 기계적으로 작동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뜻을 선택해야지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구약은 언약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언약.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에 또 인간과 함께 약속을 맺었어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신실하게 행하겠다. 너를 버리지 않고 너를 통하여 나의 뜻을 이루겠다. 그래서 인간도 얘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겠습니다. 이 자유의지의 선택에 맡기신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만약에 불순종하잖아요. 악인의 길을 선택하잖아요. 그 순간 하나님도 영향을 받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하나님이 인간과 맺은 언약 때문에 인간의 순종을 기다리셔야 해서 어쩔 수 없이 인간의 불순종이 이루어지는 순간 하나님의 뜻도 유보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도 더디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인간의 불순종이 있는 순간 단기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실패할 때가 있어요. 그게 구약 성경에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것을 일컬어 하나님의 전능성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자기 제한적 전능성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기 제한적 전능성. 여러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죠. 근데 전능하신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왜 악인이 있을까요? 왜 악인을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하나님의 전능성이 있으면 왜 이 세상에 부조리가 계속 있을까요? 하나님이 자기 제한적으로 그 전능성 안에 있게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공부하면서 배웠던 그 김혜건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가르쳐 주신 개념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배우면서 정말 많이 깨닫게 되었는데요, 이 자기 제한적 전능성의 특징이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그들의 자발적 순종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전능성은 제한될 수밖에 없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순종하는 것에 따라 하나님의 뜻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거고,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순간은 단기적으로 어려움을 겪으시지만 새롭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다시 한번 찾아가시고, 그러면서 그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여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고, 이러한 더디지만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방식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어가신다. 이게 자기 제한적 전능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을 완전하게 심판하실 그때까지는 이 자기 제한적 전능성 안에서 하나님 스스로 자기가 한 약속을 책임지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을 만들고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완전히 이제 끝납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심판하실 때 악인에게는 정말 멸망을, 의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가 오는데, 그때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전능성으로 우리에게 다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자기 제한적 전능성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리세요. 오래 참으세요. 인자하게 몇 번을 참고 기다리세요. 우리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도록, 의인의 길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뜻을 기쁘시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악인의 길을 선택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보고 계세요. 돌이켜서 주께로 돌아올지 아닐지. 이처럼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의 특징은 인간의 선택에, 인간의 인격적인 방식에 하나님이 맡기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의 특징은 악인의 길은 현재를 살 때에 현세주의로 살고, 의인의 길은 현재를 살 때에 영원을 바라보며 산다는 것입니다. 악인의 길은요, 현세주의로 살아요. 현재를 살 때에. 현세가 뭐냐면 지금 현, 세상세. 영어로는 this world라고 얘기합니다. 즉 지금 현재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전부야라고 살아가는 게 현세주의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여기가 끝이야라고 믿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누릴 수 있는 걸 다 누리자,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자라고 하면서 사는 거예요. 쾌락주의, 그리고 정말 남의 것을 악한 방식으로 빼앗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살아가는 것. 그래서 내 명성과 내 부와 혹은 내 권력을 쟁취할 때에 그것에 대해서 내 스스로 인간 위에 인간을 지배하면서 나를 높이려고 하는 그 방식을 살아도 전혀 개의치 않게 사는 것이 바로 현세주의입니다. 반면 이 현재를 살 때 영원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이 현재를 살 때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정말 이것이 악인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인지 분별하며 정말 하나님께 여쭤가면서 의를 택하며 살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부단히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기 위해서 애써갑니다. 나의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기를 드리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왠 줄 아십니까?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 이 세상 끝에는 반드시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를 살아갈 때 의인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 영원을 바라보며 현재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악인의 길을 걷는 사람은 현세주의로 살기 때문에 현재에서 현재가 끝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사단이 와서 시험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현재를 살 때에 예수님에게 의식주 해결해 주겠다, 먹을 거 주겠다, 그리고 너에게 명성을 주겠다, 너에게 권세를 주겠다, 이거 시험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 현세주의적인 시험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꼭 필요한 것처럼 유혹이 되어지는 시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나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면서 물리칩니다. 즉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자, 그 사람들은 바로 현재에서 영원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가치를 믿고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이 악인이 아닌 의인의 길을 걷는 자들의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에 이러한 특징이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악인을 부러워하지 말고 매 순간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37편의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보면은 악인 때문에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또 7절을 보십시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 악인의 길은 반드시 멸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인의 길은 반드시 하나님이 실패하게 만드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악인은 풀이 메말라 배임당하는 것처럼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9절 보겠습니다. 악인은 끊어진다고 말합니다. 10절 보겠습니다. 악인이 패망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자랑하던 것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13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악인의 행실을 비웃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곧 다가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절 보겠습니다. 악인의 팔은 하나님이 부러뜨리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악인의 길은 패망이 결정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이들의 끝은 정해져 있는데 이걸 왜 부러워합니까?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인의 길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의인의 길을 어떻게 선택할까요? 그 방법은 매우 단순합니다. 3절 보겠습니다. 3절 의인의 길을 선택하는 방법 3절 여호와를 의뢰하라. 4절 여호와를 기뻐하라. 5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또한 5절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의뢰하고 기뻐하고 맡기고 의지하는 아주 단순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만 의지하고 내 모든 삶의 권한을 주님께 의탁하고 의뢰만 하면 또 그 주님으로만 기뻐하고 만족해하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의인의 길을 걷도록 도와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의인의 길을 걷는 것을 선택만 하면 그 안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5절의 내용이에요. 여호와를 의지하면 여호와가 너를 대신해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여호와를 의뢰하고 기뻐하고 맡기고 의지만 하면 됩니다. 그것만 선택하면 돼요. 그러면 여호와가 알아서 의인의 길을 걷도록 이루어 주십니다.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보면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신대요. 23절과 24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자, 사람의 걸음에는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이 있다고 했어요. 그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은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길을 기뻐하시는 거죠. 그런데 의인의 길을 선택하여 걷다가도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다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넘어질 때가 있대요. 언제 넘어지냐? 악인들이 의인들을 박해할 때 또는 조롱할 때 혹은 악인들이 미혹해요. 야, 그렇게 왜 이렇게 불쌍하게 살아?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 나처럼 좀 편하게 좀 살자. 야,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왜 그렇게 고생하며 사니? 하면서 막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손해보고 때로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것을 대해 막 미혹합니다. 때로는 거기에 우리가 홀랑 넘어가서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렇게 의인의 길을 걷고자 선택하며 애쓰는 그 마음을 주님은 보시고 아주 엎드려지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어린 양이 막 목자를 따라가다가 자기가 실수로 낭떠러지로 떨어지기 직전이었어요. 막 소리 지릅니다. 떨어지겠다고. 그때 목자이신 하나님이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려고 하는 양의 다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이게 바로 그거예요. 실수로 넘어질 수 있으나
떨어질 수 있으나 아주 떨어져 죽지 아니함은 여호와 되시는 목자께서 우리의 다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강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의 길을 선택만 하면 하나님은 알아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39절 보겠습니다. 39절 보면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40절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와 건지십니다. 악인들에게 건짐을 받는 자들은 다 하나같이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기뻐하고 맡겼던 사람들이 다 악인들로부터 악한 길로부터 건짐을 받았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인을 부러워하지 마십시다. 매 순간 여호와 하나님의 길을 선택만 하면 됩니다. 그럼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현세주의자가 아닌 영원하신 하나님을 선택하며 그 길을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자, 37절과 38절 한번 보겠습니다. 37절 보면요, 온전한 사람, 정직한 사람, 화평을 이룬 사람의 미래를 뭐라고 말하냐면 평안이라고 말합니다. 평안. 그러나 38절 보면은 악인의 미래, 범죄자의 미래는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에서 공통적인 단어가 하나 있어요. 바로 미래예요. 미래. 현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가 끝이 아니라 미래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미래를 말하는 히브리어가요, 아하리트라는 단어입니다. 아하리트. 이게 어떤 의미냐면 모든 것의 궁극적 상태. 그러니까 궁극적 상태가 미래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지금이 아니라, 지금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궁극적 상태가 밝히 나타난다는 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아하리트라고 하는 단어의 미래의 뜻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지금의 현세주의자로 살아가는 악인의 길을 부러워하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가치를 바라보며 미래를 선택하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2년을 살고 있는 우리 가운데 가인의 후손들이 굉장히 많아요. 바벨탑 세우고 정말 자기를 자랑하며 스스로 높인 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절대로 부러워하지 마십시다. 우리는 그 자들을 보면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오히려 그들을 이번 행복축제에 데리고 나와야 돼요. 우리는 마치 밭을 가는 품꾼으로 들어와서 밭을 갈다가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어떻게든지 이 밭을 사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품꾼과 같은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밭에 감춘 보화가 영원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밭에 감춘 영원한 보화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밭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그 밭을 사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을 바라보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를 바라보며 영원하신 하나님만 선택하는 우리의 삶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내 안에 있는 악인에 대한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원하심 바라보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